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아침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향하여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어려움 속에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향해 용기 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 9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욥이 대답하였다.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은 나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주장할 수 있겠느냐? 사람이 하나님과 논쟁을 한다고 해도 그분의 천마디 말씀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니 그를 거역하고 온전할 사람이 있겠느냐?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산을 옮기시며 진노하셔서 산을 뒤집어 엎기도 하신다. 지진을 일으키시어 땅을 그 밑뿌리에서 흔드시고 땅을 받치고 있는 기둥들을 흔드신다. 해에게 명령하시어 뜨지 못하게도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어 빛을 내지 못하게도 하신다. 어느 누구에도 도움을 받지도 않고 하늘을 펼치시며 바다 괴물들의 등을 짓밟으신다. 북두 칠성과 삼성을 만드시고 요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시며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하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내 곁에 지나가신다 해도 볼 수 없으며 내 앞에서 걸으신다 해도 알 수 없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욥이 친구들과 변론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고 싶어하는 말씀입니다. 욥은 엘리바스와 빌닷이 하는 말을 동의합니다. 하나님의 넓이와 깊이, 길이와 높이는 미약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가늠할 수 없음을 그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엘리바스와 빌닷이 주장하는 대로 인과응보의 법칙, 또 하나님은 의인을 지키시고 평안을 허락하시고 악은 벌을 내린다는 것, 하나님의 공의는 어떤 것도 문제가 없음을 그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 계획하시는 일, 사람이 다 이해하지도 못하고 알 수 없다는 것도 그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인생의 의미나 어려움을 토로하고 주장하는 것은 그것은 의미 없는 일이며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도 그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뜻이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12절에서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빼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누가 물을 수 있으랴라고 그도 반문하면서 묻고 있습니다. 하지만 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계신가 묻고자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처한 상황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의심이 들고 때로는 이해가 안 될 때 많은 사람들은 그냥 덮어놓고 믿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의심 많은 도마에게 주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그 의심을 풀어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것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에 의문이 생기고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묻고 질문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오히려 질타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의문이 있고 답을 찾지 못할 때 또 그런 시간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틀림없이 그 침묵의 시간 또 의문의 시간을 통과하게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터널을 통과하여 저 터널 끝에 빛을 보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의문의 시간을 통과하게 하신 후에
그 고난과 의문이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에게 깨닫게도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이 어리석다는 거, 하나님 앞에 의문을 제기하고 하나님과 따져 묻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알매도 불구하고 마치 재판장을 열어서 하나님이 그 재판석에 불러내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과 변론하며 또 재판장에다가 재판장을 세우고 하나님을 그 재판장으로 불러내며 하나님께 따져 물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하나님과 재판을 한다 해도 욥의 진술은 모두 다 욥 자신에게 불리할 것입니다. 그래서 32절과 33절에 그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다. 우리 사이에 손을 얹고 재판할 자가 누구겠냐? 아무도 없다라는 거 그도 잘 알고 있고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그가 이토록 하나님을 그 재판장에게 불러내는 것처럼 인간 재판장을 열어서 그렇게 따져 묻는 것처럼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상황과 자신이 왜 고통당하고 있는지를 그 근본적인 이유를 알고 싶어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감에 있어서요. 우리가 때로는요. 정말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럴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토록 이 땅에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이토록 이 땅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현실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하나님의 뜻과 점점 멀어져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공평과 하나님의 평화가 어디에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우리의 신앙은 훨씬 가벼워질 거라 생각합니다. 욥도 자신의 상황이 그렇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따져 묻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그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그가 그토록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해서도 만나고 싶어 한다는 그의 간절한 마음이요. 그가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찾고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히려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역설적으로 하나님 앞에 불만을 토로하지만 그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우리의 신앙의 다른 이면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죠. 시편 23편 1절에 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그 고난과 외톨이 같은 절망처럼 느껴지는 그곳에 어느 순간 이 지혜자는 말없이 자기를 찾아와 나를 지키시는 목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얘기는 역설적으로 지금 자신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고 많은 해가 자신에게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혜자는 그런 고난과 어둠의 상황 속에서 자신을 지키시고 나를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뿐임을 오히려 깨닫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 또 의문이 생기는 속에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지만 오히려 질문을 던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요 빛이요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할 분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알 수 없는 고난
또 알 까닭 없는 고난들이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에게 뜻을 구한다면 우리는 이 어려움의 시간, 고난이 있지만 이 고난 중에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고난당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우리의 소망과 빛이 되시는 주님이 계심을 기억하면서 고난 중에도 주님 바라보면서 묵묵히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도 찾아오셔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욥이 알 수 없는 고난으로 인해 자신의 생을 원망했고 때로는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 있는가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욥과 함께 하셨고 또 욥이 탄식 기도를 드릴 때 오히려 그 욥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갈망하게 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 고통과 의문이 들리지만 그로 인해서 흔들리고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 있는가 질문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쉴 만한 물가로 선한 그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본다면, 그 하나님을 깨달은다면 오늘 이 현실이 어둡고 답답하다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면서 묵묵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 또 현실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을 바라보며 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함으로 묵묵히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어려움의 때를 지혜롭게 빛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다시 한번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